위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을 제가 읽고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는 지금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의 책임자가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송사가 그들의 종교의 문제다, 유대의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빌라도는 그들에게 직접 재판하라고,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너희들의 소관이니까 너희들이 재판하라고 그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 것을 작정하고 재판정에 예수님을 세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이 빌라도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사실 증오했던 인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라도가 유대의 이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나라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 특성을 거의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압박하는, 압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그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세 앞에 굴복하면서 그 재판을 이방인들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죠. 새벽에 재판을 연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불법 투성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처럼 로마의 권세, 빌라도 총독에게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곧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권세 앞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빌라도를 놀라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직역을 하면 네가 말했다, 네가 바르게 말했다라고 하시면서 빌라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비범한 분이라는 것,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 빌라도도 느낌이 정확하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정확하게 명명백백히 알고 있었던 빌라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지를 얻어볼 요량으로 그가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의 의로움도 없이 너무나 불의한 악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요? 만족을 주고자, 사람을 좋게 하고자,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자 바라바는 놓아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유, 그 넘겨준 이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저 무리에게 만족함이나 주려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겁한 자의 그런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뭐 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석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바라바는 어때요? 밀란을 일으키고 그 주동자뿐만 아니라 살인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억울한 예수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로마에 똑바로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예수님을 석방하고 바라바는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것이 맞는 판정이었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굳이 물을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 물어볼 이유가 됩니까? 뭐 내용이 돼요? 마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세상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악할 수 있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불의한가를 고발하는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이런 비겁하고 저급한 태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맙니다. 물론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 또 생명을 주는 일, 최후 승리는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빌라도는 어때요? 그 개인의 삶에서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그 평가, 그 오명을 일평생, 아니 죽어서도 받게 되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이 빌라도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빌라도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가만 보세요. 그만 지금 악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의 리더들, 거기다가 무지한 유대 백성들도 다 문제입니다.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 그 군중의 그 악한, 그 끈질긴 요구가 한몫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라는, 대중이라는 그들의 그 폭력적인 폭압적인 요구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서 그걸 부정하고 그걸 부인하고 무리처럼 무지하고요, 거기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절하며 핍박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의 주님을 내가 영원히 만나지 않겠지, 내가 죽으면 다 끝나겠지, 그렇게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철저히 모시고,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무리입니다. 민주주의에 따르면 이들의 판단과 이들의 지금 모든 의견들이 존중되고 맞는 거겠죠. 민주주의에 따르면. 여러분, 그런데 그조차도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무리예요. 큰 군중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이 되어가지고, 현혹이 되어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군중이 얼마나 쉽게 현혹될 수 있는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휩쓸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빌라도와 같은 악한 지도자도 비난받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일지 모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거기에 동조를 했던 그 군중들도, 그 무리도 비판받고 비난받고 징계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받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 무지함이 그들의 무죄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비록 무지한 군중에 의해서 이리저리 요동하고 휩쓸릴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명하게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브라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헬렌 마룰리스라는 미국의 여자 레슬링 선수가 당시 세계 최강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일본의 요시다 선수를 꺾고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예상을 뒤엎고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뒤엎고 4대1이라는 그런 큰 점수차로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다. 그 헬렌 마룰리스 선수에게 MBC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강적을 물리치고 영광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때 헬렌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Christ in me.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 I'm enough.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인터뷰 기회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수고했고 내가 그동안 흘린 피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나는 이 상을, 이 금메달을 목에 걸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마룰리스 선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그 중요한 기회 가운데 수천만, 수억 명이 시청하는 그 앞에서 그야말로 당당하고 기품 있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또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크리스천으로 세우는 그 위대한 사명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로 인하여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따라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십자가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높여 영광 돌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빌라도도 참 악하고 비열하고 정말 못된 그런 인생이었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누구보다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도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게 없고 우리의 양심의 기인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악한 결정을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서지는 않았는지,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우리 주님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세상은 비록 무지한 군중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크리스천 된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기품 있고 용기 있게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비록 무지한 군중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I'm enough, 나는 충분하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기품 있고 용기 있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크리스천들로, 그리고 주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면 족하다는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 일평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군중에 의해, 심지어 무리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인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한 분이면 I'm enough,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기품 있고 용기 있게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신실한 제자로 다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 또한 성금요 예배와 순환절 칸타타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디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